신약 성경 190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그러면 칭찬 다른 사람에게 많이 하십니까? 근데 내가 들으면 좋은데 왜 남한테는 칭찬 안 합니까? 칭찬 들으면 기분 좋죠. 야단맞거나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죠. 별로 안 좋죠. 여러분, 서로 칭찬할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면 그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어둠의 영, 혼란의 영은 물러가고 그곳에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사랑이, 그리고 새로운 용기와 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칭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근데 칭찬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칭찬을 왜 못할까요? 칭찬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속 시끄러운데 누구 칭찬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칭찬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다른 사람이 다 이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칭찬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데 누구를 뭘 칭찬합니까? 오히려 이런 때는 어때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래요. 가만히 집에서 새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속 뒤집어졌을 때 무슨 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당신 참 오늘 멋져 보인다 그럽니까? 아니죠. 꼴도 보기 싫다 이러기 쉬워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칭찬 잘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칭찬 잘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교회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렇지 우리가 세상에서 욕만 먹고 비난만 받고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우리가 칭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칭찬을 듣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배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써야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칭찬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칭찬할 것 같습니까?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대신 삶의 경쟁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럼 누구를 칭찬합니까? 누구를 밟아야만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데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칭찬하도록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기도하면 신고해서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다니엘 창문 밖에서 기다리고 감시하던 사람들처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교회를 감시하고 있고 그리고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와 교회는 칭찬을 듣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잃어버리셨습니까? 교회, 우리 가나안.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 한 분이 곧 가나안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이웃분들하고 이렇게 뭔 얘기를 하거나 무슨 일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어디 다닌대요? 어디 다닌대요? 가나안 다닌대요. 가나안 교회 다닌대요. 그러므로 한 분 한 분이 곧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가나안이구나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어디 가서 크게 잘못하면 그 사람 어디 다닌대요? 가나안 교회 다닌대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뭐예요? 가나안 교회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가나안 교회다.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교회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웃분들과 더불어 살면서도 여러분은 교회고,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다시 한번 해보시죠. 내가 교회다. 아멘. 그 옆에 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양심의 보루입니다. 아멘. 교회가 양심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과학에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사업에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무에서 찾겠습니까? 무기에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핵무기 만들면 소망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무에서 소망 찾겠습니까? 교회는 인류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살립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요. 교회를 세우신 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그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정직함을, 어디에서 양심을, 어디에서 소망을 보겠습니까? 어디에서 생명 귀하게 여김을 보고 어디에서 생명 살림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보고 비난합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교인이 교인답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 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전혀 터무니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부끄럽고 우리도 부끄럽습니다. 왜 우리 보고 내가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또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초대교회는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칭찬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뭐를 받았다고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가 지금 시대와 비교해 볼 때 교회에 대해서 더 관대했던 시대인가? 아닙니다. 그 시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핍박과 환란이 있었고 순교자들이 나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 우리들의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 핍박을 하던 그 시대에.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유가 그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뭔가를 한번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경건 생활에 힘쓰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오늘날 그 우리들의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경건 생활에 힘쓰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열심으로 교회에 모였어요. 할 일이 없어서 모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다 삶이 있었고 그들이 해야 할 그런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써서 교회에 모였고, 그리고 모여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힘써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써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맨날 교회 모이긴 모였는데 교회에 모여서 뭐 하냐는 겁니다. 뭐 하냐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냐는 거예요. 모여서 뭔가 했으면 그들이 삶이 뭔가 나타나야 되고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서 뭔가 모여서 뭘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여서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힘써 기도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사랑을 나누었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 교회 모이는 게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좋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저 성전에 모여서 뭘 했나? 그거를 자기들이 삶 속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모여서 니들 뭐 하냐? 이 얘기를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모이는 것도 힘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힘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할지라도 그냥 대충 쉽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 삶을 현장에서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도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고,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과연 다르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또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이 만만하게 여기지 않는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는 것은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세상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약해서 우리 보고 그런다고 그러기 쉽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를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도 저 속에 끼었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땠냐면요,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은 움켜쥐지 않습니다. 사랑은 쥐었던 것을 펴입니다. 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주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더 못 주는 것을 안타까워하죠. 마음 아파합니다. 사랑은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인류를 사랑하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죠.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고 내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필요를 따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유일한 교회예요. 유일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겐 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나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하는 분명한 청직의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함께 쓰던 시대,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원칙이나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해, 재산 팔아 갖고 와, 그래서 같이 쓰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원칙이나 법칙이 있어서 그게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한 그런 게 없었어요. 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격했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신앙 고백을 나눔을 통해서 표현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그들처럼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팔아서 함께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의 그들의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그 사랑, 그 나눔을, 그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지나친 개인주의가 세상을 삭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얕다거나 영악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약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은요, 어디서 무슨 말을 들을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별거 다 듣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도 듣고 재미있는 소리도 듣고 아름다운 노래도 듣고 또 내가 참여해서 연극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보는데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해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를 잘못 쓰면 그 사람이 약은 사람이야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도 듣고 또 교회에서 새로운 많은 것들을 듣고 또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보다 훨씬 더 계산도 빠르고 훨씬 더 영악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민망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손해보고 양보하고 사랑으로 마음을 쓸 때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놀랐습니다. 이야,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얕게 계산 잘하고 철저하게 따지고 그냥 아슬맞게 막 똑똑합니다. 그럼 우리가 똑똑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건 똑똑함이 아닙니다. 칼같이 계산을 정확하게 때려 맞추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따뜻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이익 때문에 얌체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투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조금만 손해를 더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로 갚아주셨습니까? 기적과 표적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놀라운 일들로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이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사랑으로 나누는 이것을 지금 잃어버렸는데,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힘써서 참여해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힘써서 이 일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친교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차별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야겠죠.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하는데 있다고 느끼고 또 경험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면서 차별을 없게 하려고 애쓰지만 어디선가 차별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아주 조심조심 하면서 목회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 일은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는 그 역할에 따라서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찾아서 내가 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제도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 요구들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특별히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웠다고 해서 당신이 무슨 자리에 세워졌으니까 당신은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이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던 교회였고, 그들은 함께 더불어 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떡덩어리를 놓고 그 떡덩어리에서 누구라도 또 얼만큼을 떼어가든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차별이 전혀 없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차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은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법으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도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세상의 차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차단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들이 함께 떡을 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찬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성찬 예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성찬 예식은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떡은 생명의 떡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함께 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족들끼리 차별합니까?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랑하고 그의 권리를 만들어주고 그가 일어서도록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고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 된 한 가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혹여 가정에서 잘난 자식과 잘나지 못한 자식을 차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차별받은 그 자녀가 그럴 것입니다. 나중에 나를 차별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는 친교하는 공동체, 한 가족으로서의 친교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속회나 선교회 예배 같은 거 왜 하겠습니까? 특히 선교회 예배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싫어서 선교회 예배 드립니까? 아니죠. 하도 친교하라고 그래도 안 하니까 좀 모여서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얘기도 하고 뭐 함께 좀 뭘 하면서 좀 친해지라고 만든 게 선교회별 예배 아닙니까? 오죽 안 친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하면서 좀 친해지세요 하고 그걸 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몇몇 분들은 이렇게 전에는 따로 있더니 그 선교회에 이렇게 끼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것을 보면서 아, 괜찮구나 그래요. 여러분, 좀 친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보실래요?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지금부터 1분을 드릴 테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얘기를 좀 하십시오. 1분입니다. 1분. 왜냐하면요, 이래요. 우린요, 보통 우리가 앉는 자리에 앉는데 내 옆자리에 1년 내내 앉는 이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안 물어봅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앉았는데 저 사람이 와요. 그럼 똑바로 안 쳐다봅니다. 옆으로 실끔 쳐다보죠. 이렇게. 맞구나. 그리고 뭐 인사하라고 시키면 그쪽은 안 돌리고 아는 쪽만 돌려서 인사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 같이 나란히 앉는데도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1분을 드리려고 그래요. 좌우로 아는 분 내비두고 모르는 분에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누구라고, 그리고 당신은 누구냐고 좀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설교하다가 중간에 1분을 쉬니까 참 좋네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의 힘을 친교를 통해서 나타내던 그 초대교회 그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되어지니까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한 1200만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적은 숫자입니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런데 세상 그 누구도 기독교회나 기독교인들을 무서워합니까? 아니요. 만만하게 생각해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제일 만만하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다 각자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끼리, 내 교회끼리, 또 교회 안에 이 구성원들도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가 돼 보세요. 하나가 되면요, 우리나라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함부로 절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각자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거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뭘로 이루어집니까? 친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힘을,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에 들어오셔서 앉을 때에 그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꼭 인사를 좀 하십시오. 아멘. 인사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좀 낯선 분 같으면 나는 무슨 권사입니다. 나는 무슨 집사입니다. 이렇게 좀 하면 좋죠.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주의 사랑으로 친교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능력 주셨고 역사하셨던 그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도록 하셨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현저하게 줄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죠. 치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본 겁니다. 초대교회 저 사람들 모여있는데 많지 않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다 들었고 보았습니다. 야, 그런 일이 일어났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일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거나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 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나누고 섬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나가서 굳이 전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교회 가자고 잡아 끌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나 좀 제발 데려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지 마. 그래도 아니야, 나 갈 거야. 그리고 못 오게 해도 아마 숨어서라도 올 거예요. 저 앞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도 들어가겠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안 오겠습니까? 오죠.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고 역사해 주시게 될 것이고 놀라운 가나안, 이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가나안 이름 앞에 별 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에, 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때에 사람들은 놀라운 가나안,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나안,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가나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나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회복된 가나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가나안을 세워가는 일에 한 지체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지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가나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나안의 한 분 한 분이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표적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칭찬하고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 내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총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